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곧 우리를 향하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리.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든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되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왕의 왕 곧 오소서. 할렐루야. 곧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할렐루야.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그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 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국의 은나라의 탕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든 이 탕왕이 날마다 세수대에다가 세수를 하면서 일일신, 우일신, 오늘도 새롭게 또 새롭게, 내가 비록 전쟁에서 이겨 나라를 세웠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새로워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일일신, 우일신을 날마다 외쳤던 탕왕의 이 교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새로워지려면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18장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유럽에서 가장 환락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만 해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너무 좋은 동료와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때문에 힘을 얻어서 모든 그 아픔, 상처, 지쳐있는 자신들을 새롭게 세우면서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 가장 행복한 목회지를 꼽으라고 하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했던 목회를 가장 행복한 목회로 추억할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하나가 바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가 너무너무 지금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목회해도 되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났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자기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이 교인들이 너무 좋고 여기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여기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목회해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자꾸 자기를 지배하면서 고민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뒤에 아쉽지만 그렇게 행복했던 고린도의 목회를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행복한 고린도에서 목회를 스스로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 이유는 하나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온 것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고린도에서 정착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건너와서 복음을 모르는 새로운 도시에다가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 그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너무 지쳐있던 그가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그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눌러 앉으면서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편안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그의 사명인데, 나는 지금 원래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게 맞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는 거예요. 일 년 반 만에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교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는 머리를 다 자르죠. 머리를 자른다는 이유는 아마도 그걸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동안 조금 나태해졌던 내 마음, 내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 그런 의지로 아마 머리를 잘랐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고린도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11km 떨어져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지요. 거기서 배를 타고 그가 간 곳은 아시아의 당시의 수도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유럽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건너편에 에베소가 있는데 이 에베소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유럽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에베소로 다시 건너오는 거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에서 여기도 고린도처럼 가장 세속적인 도시예요. 아주 뭐 유럽의 가장 활락가가 고린도였다면 에베소도 아시아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죠. 여기 도착해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결심을 해서 나름대로 교인들이 생기고 꿈을 갖게 돼요. 아, 이 에베소도 내가 저 고린도에서 행복하게 목회했던 것처럼 제2의 고린도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행복한 목회를 에베소에서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 못 가서 자기의 꿈과 결심을 접게 됩니다. 제2의 고린도처럼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거기를 떠나게 돼요. 20절 21절을 볼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에베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교회도 제대로 잘 세우지 않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된 걸까? 그 힌트가 2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나는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른 사명을 주셔서 나는 새로운 길을 떠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자, 고린도에서 떠날 때도 그랬고 에베소에서 떠날 때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부르면 딱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명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사명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사람, 그가 바울이에요. 물론 이 바울이 사명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더 있고 싶었지만 사명 때문에 떠나야 됐던 적도 있었고, 나는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사명 때문에 가지 못해서 속상한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심한 박해가 있었고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찌 됐든 간에 늘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때로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가지 못해요. 나는 이 집에 더 살고 싶은데 이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이 직장에 더 머물고 싶지만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고, 또 난 이 사람과 더 교제하고 싶지만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우리는 비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한복판에 놓였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나는 이렇게 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비록 내가 계획하고 원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내게 주셨길래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실까? 그 길 한복판에서 사명을 바라보면 그 길 또한 내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길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이 길 한복판에 서 있게 하신 걸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때 그 길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진짜 인간적으로는 아쉬움 속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같이 동행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를 떠날 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갑니다. 에베소에. 자기는 떠나지만 여기 이제 교인들이 막 생겼는데 이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남겨놓고 가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1차, 2차 전도 여행했던 모든 내용을 보고하고 자기의 목회지인 안디옥교로 돌아가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는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남아서 바울의 목까지 교인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회당회를 들어갔는데 너무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목격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4절을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곳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왔는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꿰뚫고 있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언변까지 좋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고 대학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온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능통하게 잘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것도 많은데 말도 잘해. 언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착착 달라붙게 얘기를 하는지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거기다가 논리력이 있어. 논리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게 만들어서 얘기하는 방법이 논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거기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긴 하는데 조금 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쉽다라고 느끼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26절을 볼게요. 그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가 아쉽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한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나 예수님이 사역하고 말씀을 전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까지만 등장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과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잘 모르는데,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알지만 어떤 가르침과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몰라요. 세례 요한만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쪽만 아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구약 성경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정중하게, 너무 훌륭하신데 저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요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특히 내가 오랫동안 전공한 특수 분야에,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에 누가 만약에 당신 그거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끼어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겁니다. 지금 아볼로에게 딱 그런 거예요. 자기는 성경 박사예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촌스럽게 생긴 부부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랑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을 잘 모르니 우리가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데도 별것 아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좀 더 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겸손하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자기보다 훨씬 그런 이성적인 능력은 좀 지적으로는 떨어지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수없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예언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볼로에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볼로가 구약에서만 알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볼로는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자,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이때부터 아볼로는 사실 에베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고린도로 다시 넘어가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훨씬 유럽의 큰 도시니까 더 큰 도시에 가서 사역하겠다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해서 아볼로는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아볼로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한 것은 나는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도록 말씀의 씨를 뿌린 것밖에 없다. 그것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돌보고 물을 뿌려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든 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목사 혼자 탁월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에 씨를 뿌리면 이것을 잘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아볼로 같은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볼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공부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물론 이전에도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아볼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겁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느 날 말씀이 채워질 때, 여러분이 인생에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두려움 없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흥황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자기는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자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몇십 독했고요, 심지어 필사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도 받았고 성경 공부도 했고 심지어 관심이 있어서 난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 웬만한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경험을 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절대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얼씬 안 합니다. 뭐 새가족이 됐는데 저희들 새가족 프로그램에 한번 하시죠. 다 제가 한 겁니다. 1:1 양육 좀 한번 해보실까? 저는 그런 거 옛날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다 거부하죠. 제일 힘든 분들이. 여러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누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말씀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정도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뭐 때문에 새로워집니까?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볼로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볼로가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이야기, 이게 18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1차, 2차 마치고 한 2, 3년 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충전했던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9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놓고 왔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옛날 신앙생활 했던 교인들이 그립기도 해서 다시 그 선교지를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갔다가 오랜만에 그 에베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을 가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한 12명쯤은 돼서 서로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뭐 셀이나 속회 또는 선교회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서로가 신앙적인 긴장감을 주는 그런 영적인 가족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반복해서 나누면서 아주 금욕적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역시 아볼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 뒤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금욕적인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니, 그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했던 걸 기억하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경건하게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들이 참 감동스러워서 또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묻습니다. 혹시 성령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세례 요한이 약속했던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게 19장에 지금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거기에도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 12명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만 붙들고 살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에베소의 성령의 역사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만 붙들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만 붙들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뜨겁게 체험하고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과거만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고인 인생, 썩는 인생이 됩니다. 우린 날마다 일일신, 우일신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이 사람들처럼 성령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거,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현대 교인들이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나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또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우리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확신하는 걸로 머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장점은 다른 데로는 안 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은 있어요.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죄 씻음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백해서 딴 데는 안 가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꼭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뭘 시키면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아멘하고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 자기가 알아.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뎌진 상태로 오늘도 교회는 나오고 오늘 적당히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는 하지만 내 안에 심장이 막 뛰는 그런 설레임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과 환상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쁨과 막 희락과 감격이 예배 속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 받은 거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겐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어루만지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터치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 나를 바꿔놓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져 주옵소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인물은 썩지만 새로운 물이 흐르는 강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인생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인생, 썩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흐르는 물처럼 내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명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성령을 체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또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